안녕하십니까? 우리 UBF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결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테말라로 이렇게 가셔서 1980년에 가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노아강 강로아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 23, 24장입니다. 요절 말씀 19,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라. 민수기의 그 핵심적인 두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내산이고 또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결했던 지역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아는데, 모압 평지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보면 요르단 땅으로 되어 있고,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바로 건너면은 이제 모압 평지가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펼쳐져 있습니다. 어쨌든 38년 동안 훈련을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압 왕 바락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당시의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저주법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의도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상하여서 에돔을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고 너무 불안해서 하루하루 번민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싸워서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그가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시에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주술가인 발람을 모셔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압에서 6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까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초청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발람은 초청 사절단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이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는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는지, 같이 가지 않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빼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할 여지를 남겨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못 가지만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말을 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발락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발락은 더 높은 이제 고관들과 더 많은 고관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2차 초청 사절단을 이제 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데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해 주겠다 하며 강력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숨은 뜻을 깨닫고 더 좋은 조건, 즉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백지수표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겉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내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발락의 고관들을 자기 처소에 머물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는 발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며 자기 주장하는 자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계속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고집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저도 이제 손자 시온이가 있는데 불이 있으면 막 불을 만져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것도 못 만지면 막 때려서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만져봐.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을 손에 딱 잡고 가서 불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뜨거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때를 쓰면은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의 뜻을 간절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큰 곤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발람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말하면서 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는지 나타내는 기회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발람은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칼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역하는 것을 방임하신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유의지로 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강한 의지를 강제적으로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발람이 마침내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스럽게 탐욕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았었습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내리쳤습니다. 아니 이 나귀야,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너 눈이 멀었니? 하면서 또 한번 철썩 때렸어요.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딱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무서워서 담 쪽으로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려져서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다시 나귀를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잠시 후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나귀는 너무 두려워서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의 나귀야, 너 죽을 거니?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3번이나 때리세요? 이에 발람은 내가 내 말을 거역하니 때리지 이놈아.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이미 죽었다 하면서 또 나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일생 동안 모시면서 이같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없지. 그런데 오늘 왜 이래? 나 빨리 지금 모압에 가야 한단 말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천하미문에 불과한 나귀도 눈을 써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주술가라는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정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첫 번째 유혹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간절히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기적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단은 다시 더 높은 명예와 물질로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어떤 요구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많은 물질과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도 발람과 똑같지 않는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 안 맞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순종이 없는 자는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 합니다. 세상 명예와 물질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발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게 해줄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발락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장과 24장에서 발람의 애언이 길게 이렇게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기초 먹을 때 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1절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다음날 발락은 마침내 발람을 발의 산당으로 인도했습니다. 발 신의 정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힘껏 저주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는 발의 산당으로 높은 산에 있는 산당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임한 것은 발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이 홀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약속 관계에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상 나라와 뚜렷이 구별되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탁월한 민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 번성하게 하셔서 티끌같이 엄청난 수를 자랑하고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세기가 힘들 정도의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매님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매님들만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릴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장소가 문제가 싶어서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를 보면은 다른 이게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서 가려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볼 수 없고 이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를 보니까 기가 질려갖고 저주할 수 없다고 저주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그 일부만 끝부분만 보면은 기죽지 않고 마음껏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장소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9, 20절을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족속, 발락이나 발람 같은 악인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만 있을 뿐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뜻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복지시고자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격이 안 되면 어떤 뜻을 두었다가도 실망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뜻을 두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패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발람도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입을 열 때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술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악인도 사용하시고 나귀의 입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또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발락은 도저히 이에 참을 수가 없어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3번이나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니? 해도 너무하네.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발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발락의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그 4,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3장 4, 5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락이 은근과 명예로 발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꾸몄으나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악한 일을 행하고자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패하고자 하시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의 제약된 음모 속에서도 크신 권능과 섭리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온갖 저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그분의 뜻에, 택한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면에 있는 발람의 탐욕의 죄를 경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락과 발람이 정말 이렇게 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면에 있는 발람의
탐욕적인 죄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